새 첫 시작을 빌립보서와 함께 이렇게 정해봤어요. 보통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쁨의 서신. 왜 이 서신을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 하는가? 그 이유는 제가 앞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본문을 강해하면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 빌립보서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설교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라는 것은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독자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를 통하여 결국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설교자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 가운데 전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2025년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올해 2025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 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저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그 마음을 함께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이 갖는 배경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여러 복음서, 또 여러 바울의 서신, 또 여러 성경들은 그때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 속에서 그 기록되었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 쓰여졌고 그 쓰여진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빌립보서의 그 배경된 내용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그렇게 길지 않은 이 본문을 같이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강해할 때 이미 빌립보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여러분 하나도 기억나지 않으시죠? 예,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새롭게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빌립보가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가? 빌립보라는 저 지도를 보게 되시면 에게 북쪽 항구 네아폴리에서 북서쪽으로 약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어요. 저기에서 약간 서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이 데살로니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아시죠? 그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고 베레아가 있고 막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 빌립보를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 도시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들춰보면 원래는 크레니데스라 불리는 트리키아 사람들의 마을로 알려져 있는데 기원전 350년경에 마게도냐의 필리포스 2세, 저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가 이곳을 정복하여 새로 건설하면서 필리포이, 우리나라 말로는 빌립보 이렇게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68년경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에 있던 4개의 속국 중에서 가장 먼저 로마 제국의 영토가 되는데요. 그 이후로 이것은 로마 제국의 주요 군사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이 그 위치에 있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이게 군사 물자를 나누거나 상업의 어떤 큰 도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요. 이 비아 에그나티아는 이 마게도냐를 관통하는 로마 제국의 아주 거대한 대동맥의 길과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간통하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금도 이곳을 가보면 그때에 닦았던 그 길이 여전히 이렇게 지금도 길로 쓸 정도로 이렇게 깨끗하게 이 길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기원전 42년경부터 이 빌립보는 로마 내전의 격전지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블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와 이곳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군대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기게 된 후에 공을 세운 군인들을 이곳에 정착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실 이 로마의 내전은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사이의 싸움으로 다시 이어지죠. 누가 이깁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겨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악티움 해전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로마를 평정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최초의 황제라는 의미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가 붙여지게 되죠. 자, 그리고 그는 이곳에 이 빌립보의 자기 수하에 공을 세운 퇴역 군인들을 이곳에 이제 정착시키면서 그들에게 많은 특혜를 줍니다. 로마 시민이 누리는 법적 자격, 그리고 동등한 시민권을 이들에게 부여를 해요. 그동안 수고함에 대한 공을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작은 로마다라고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로마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드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서 볼 만한 그러한 것들,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지어졌던 이 로마에서 볼 법한 그런 건물들이 이곳에 고스란히 지금도 그 잔해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이 로마에 굉장히 충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때 당시에 이렇게 드려져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이거는 대단한 영광, 대단한 특권을 이렇게 누리는 대단한 것으로 여겼어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특혜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공부했을 때 바울이 엄청 매를 맞아요. 나중에 내가 로마 시민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야, 나는 돈 엄청 줘가지고 샀다 했더니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니까 이 천부장이 기겁을 합니다. 왜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제대로 된 법적인 재판의 과정을 묻지 않고 이렇게 이제 그런 가해를 하게 되어주면 그 가해한 병사는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이 대단한 권리를 행사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에서는 이 로마의 시민권과 빗대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천국의 시민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빌립보서 3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자,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게 굉장한 영예와 자랑과 굉장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로마의 시민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만 누릴 수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는 놀라운 권세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이 로마에 굉장히 충성된 이 분위기가 들여져 있는 이 로마의 작은 축소판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을까?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이것도 여러분 다 공부하셨어요. 오래 지나서 가물가물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려면 사도행전 16장을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것을 예루살렘에 와서 안디옥 교회 가서 그것을 이제 보고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이제 13장 이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바울은 그 1차 선교 여행 때에 교회를 세웠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가서 방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다시금 잘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2차 선교 여행 때의 큰 사건이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누구랑 싸웁니까? 바나바랑 대판 싸워요. 왜 싸웁니까?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 아닙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결국 중간에 돌아와 버리죠.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또 이 마가를 좀 데려가면 안 되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알쩔없거든요. 바울은 굉장히 단호한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포용적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굉장히 국률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좋지 않겠냐. 근데 바울이 아주 단호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워서 이제 서로가 헤어지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1차 선교 여행지로 다시 가게 되어지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돌면서 그동안 바울이 다녔던 그곳에 다시 가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또한 이제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또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소아시아 중심으로 전도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뭔가 막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는 자기들 땅으로 와서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 그림은요, 제가 그 그리스와 터키의 정성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순례를 갔었지 않습니까? 성지 순례. 바로 그 바울이 그 환상을 봤던 그곳에 저희들 갔는데 거기에 저렇게 그림이 이렇게 기념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소아시아의 선교를 막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라고 이제 그걸 깨닫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서 이 네아폴리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첫 관문이라 표현하는 바로 이 빌립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아시아에만 전해졌던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됐다고요?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아주 선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전도 전략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새로운 지역에 가면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과 회당에서 예배를 통하여 그들과 접촉점을 갖고 그 접촉점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전통적인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도 회당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찾다가 우연하게 어느 강가에 가게 됐는데 빨래하러 나온 여인들이 많은 거죠.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여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루디아라는 자색 옷감 사업을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성 CEO예요. 동대문에서 골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성 CEO, 자색 옷감은 아무나 살 수 없고 어떤 귀족들이라든지 좀 부유한 사람들이 사서 입는 그런 옷감이에요. 저 자색 옷을 물들이는 게 고도의 기술이고 굉장히 어려운 건데, 바로 저 자색 옷감 사업을 하는 여인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는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게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럽 최초의 세례 교인이 탄생하게 된 순간입니다. 유럽 최초의 세례 요인이 누구라고요? 바로 루디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와 또한 이제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 이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이후에도 좀 더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이 루디아라는 게 이름이냐 아니면 이 의미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루디아라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우리가 보통 서울댁, 전주댁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약자들 가운데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름은 뭐냐? 그 이름이 빌립보서에 이제 2장을 가게 되어지면 두 여성의 이름이 나와요. 잠깐만요. 누가 나올까요? 순두부찌개 여사가 나와요. 순두부 여사.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성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순두부. 그러니까 이 중에 유오디아 또는 이 순두개가 이 루디아라는 이 여성이 진짜의 이름일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건 이후에 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겠습니다. 아무튼 이 루디아라는 여성이 이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여성이 감당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선교사님들을 사실 참 도왔던, 이름 없이 도왔던 이들은 남자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았었어요. 당시에 여성들이 굉장히 여성들 인권이 굉장히 인권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가난한 마음이 있고, 이 복음이 주는 이 메시지 안에 이들은 소망을 발견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제 공부하게 하고 글을 가르치고, 또 현대의 이런 어떤 교육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이 여성들의 그런 어떤 반응, 그래서 여성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유관순 우리 누님 아니겠습니까? 이화 지금 여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여성들의 그 어떠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은 이 금요기도를 이렇게 보더라도 여성들이 더 많이 나와요. 교회를 보면 보통 이제 여성들이 많은 데는 여성 7, 남성 3, 7대 3 정도로 비율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물론 우리 교회는 조금 그래도 더 많죠, 비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날 바울이 기도처소로 가다가 귀신들이 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히죠. 어떻게 괴롭힙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막 아주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게 되죠. 바울이 하도 괴롭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여자아이가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아 나 떠날지어다 했을 때 귀신이 나가버리죠.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신기에 의해서 점을 쳐주는 일을 했어요. 그 점을 쳐주면 그 비용을 주인이 다 가져가는 그런 아이였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버리니까 신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당국에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수없이 매를 맞고 손과 발이 착고에 채워진 제 어두운 감옥에 갇히는데, 바로 저기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바로 그 감옥으로 지금 기념되고 있는 곳이에요. 자, 근데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채워진 채 뭐 합니까? 밤새도록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러던 어느 순간에 옥토가 흔들리면서 지진이 나면서 감옥이 열리고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채워졌던 착고가 벗겨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자 간수가 졸다가 이게 뭔 일인가,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그때 이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앞에 이 간수가 예수를 믿고 또한 그 온 집안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바울 시대의 교회라는 것은 오늘 우리와 같이 이렇게 큰 건물의 교회를 여러분이 상상하면 안 돼요. 당시에는 가정교회, 좀 이제 집이 넓은 그런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교회가 이게 여러 군데 있었던 거죠. 어쨌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님의 전적인 이끄심과 바울의 순종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다? 어느 교회다?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이후에 성도들이 하나 둘 더해주면서 아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데요,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그때는 이 빌립보 교회에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고 또한 직분자들이 세워졌던 그러한 때였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1절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1장 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면 모든 뭐라고요? 성도와 또 뭐가 나와요? 감독들, 감독. 이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감독 리콜 장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감독과 장로는 좀 서로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수는 감독, 리콜, 장로 이렇게 보통 봐요. 어쨌든 교회의 최고의 리더십이라 할 수 있겠죠. 이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이미 이 교회에 조직이 갖춰져 있고 직분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교회만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그 교회의 창립 기념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죠? 지난주 했죠? 몇 주년이었어요? 28주년. 저의 모교는 제주 영락교회입니다. 제주 영락교회는 6.25 전쟁이 한창 진행되었던 1952년 1월 6일에 이 교회가 창립이 됐어요. 제주도로 피난 오셨던 서울 영락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제주 영락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저게 이제 제주 영락교회인데요. 요게 이제 이 날짜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저게 안 보일 텐데 52년 5월이요, 5월. 그 5월에 저렇게 바글바글 모이는 거예요. 1월에 창립을 했는데 말이죠. 예. 자,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자, 91년도면 제가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 제가 어디 있을까요? 예, 알아서 찾아보시고. 아무튼, 예, 저거는 이제, 성가대인데, 저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뭐 여러분 잘 안 보이게 다 머리가 다 짧게 잘라서 저 뒤쪽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접니다. 보일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모교회는 이렇게 전쟁 가운데에 그 피난을 오셨던 그들이 정말 그 신앙을 비록 제주도에 이렇게 피난이 왔지만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 이 전쟁 중에 이 나라의 안녕과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기를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1997년 1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됐어요. 97년이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IMF가 있었어요. IMF. 그러니까 IMF로 온 나라가 참 어려웠을 때에 일산, 이 정발산동 밤가시 마을이라는 곳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정성진 목사님에 의해서 또 몇 가정과 함께 이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립 28주년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다 찬양 대회 끝나고 함께 케이크도 자르고 이렇게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내일 모레 주일이죠? 무슨 날인 줄 아세요? 네, 잘 모르시죠? 거룩한 빛 등대교회가 창립한 지 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벌써 1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1부 예배 설교하고 제가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때는 없습니다. 저 찾지 마세요. 제가 이제 등대교회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시고 또 분립 개척하게 하시고 참 그런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왔어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세워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가운데 넣어주셔서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서 세워져서 오늘날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그렇게 세워졌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 간의 관계가 아주 특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이제 우리 바울 서신은 총 13개의 서신이 되는데 그 바울의 서신마다 느낌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듯한 느낌을 그 표현 속에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이렇게 이제 약간 미혹되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혼내고 막 이런 어떤 분위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흘러요. 이 비슷한 분위기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빌립보 성도와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면서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이 로마에 특별히 파견을 합니다. 왜 파견하냐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요.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금한 이 영치금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이제 보게 되어지면 알겠지만, 자, 빌립보서 4장 18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이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이란 물론 이제 이때의 로마 1차 감옥은 뭐 2차 감옥과는 좀 다른,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가택연금 형태의 그러한 감옥이었죠. 어쨌든 바울로서는 그러한 좀 외롭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영치금까지 전달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고맙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마움에 대한 바울의 표현들이 이제 곳곳에 이렇게 녹아져 있어요. 자, 7절과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냥 나올까요? 그렇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요, 연애 편지를 이렇게 쓰면 대박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빌립보서의 곳곳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그 어떤 그 사랑의 표현, 그 애정에 대한 표현이 아주 다른 서신서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곳곳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바울에게 늘 힘이 되고 늘 격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모하고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늘 힘과 격려가 되는 관계. 사실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사실 그러지 못한 그런 소식들을 종종 들어요. 여러 교회들의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장로님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 반모, 서로 간에 큰 어떤 고통을 겪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죠. 가끔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할 때 제가 묻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라고 하면 뭐 나름의 이런저런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떤 분들은 조금 말하기를 주저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는 좀 눈치껏 제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는 거죠. 이후에 새가족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교구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그때 이제 그 속마음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 보면 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 어떤 아픔, 때로는 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으로 이렇게 신앙적으로 많이 방황하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건강한 교회다라는 소문을 듣고 말없이 그냥 교회를 뭐 한 3개월, 4개월, 5개월 다니다가 이제는 등록해야 되겠다라고 등록하는 새 가족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얼싸안고 서로를 보듬는 교회, 상처받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늘 한결같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섬겼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선교할 때 그 어느 교회도 나를 도와준 교회가 없는데 너희 교회가 나를 여러 번 도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4장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자, 이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죠. 그게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업분들에게도 함께 인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권사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집사님에게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표현이 우리 교회에 매일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과 그 헌신에 감사하며 늘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이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요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시간 조금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워졌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또 헌신한 이들의 피와 땀이 또한 그 교회 가운데 섞여 있어요. 우리 교회가 28주년을 지난주 보내고 이제 첫 주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우리 광성교회가 어떤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까 생각해 볼 때 빌립보 교회에 담겨져 있는 이 아름다운 요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히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무리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거대한 아름들이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는 바로 그러한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축복이 넘치는 그런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창립 28주년을 통하여 더욱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